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이나 또 사회, 또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황이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뜨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검사 시약을 또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은 또 마스크를 또 만드는 회사, 손 세정제를 만드는 회사, 이런 데는 지금이 또 가장 호황이라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중국 말고 이제 중국 외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코로나가 들어와서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내리막으로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선이 막 거의 공중으로 치솟듯이 그렇게 환자가 늘어가면서 지금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걸 잘 대처를 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이것을 잘 대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외에 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참 본받을 나라다, 훌륭한 나라다, 우리에게 어떤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법이나 물자나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 우리에게 그걸 먼저 팔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미지가 상승하는 것이 회사의 이미지가 상승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데 쉽게 안 되거든요. 역사라든지 그날의 업적이라든지. 그런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대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재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지금 코로나19가 들어가 창궐한 나라들 가운데 사재기를 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미군 부대 안에서도 사재기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마트에 물건을 다 동인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일단 높은 시민의식, 정부와 또 국민들이 이것을 잘 대처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위기를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위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정도쯤에는 겁도 안 먹고 어떤 위기의식도 이제 안 느끼는 그런 이제 어떤 국민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하고, 지금 다른 나라가 막 깎아질러 올라갈 때 우리는 이제 원만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나라들에게 부러움을 사면서 배우고자 하는 정말 훌륭한 나라다, 좋은 국민들이다, 이런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문화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상승한 이미지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그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처를 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그것을 잘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나간 다음에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이나 또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더 진지하고 또 깊이 있고 또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이제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간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40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끝나면서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지난주에 그 땅에 들어가면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예.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이 있다,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지난주에 우상 숭배하면 비참해진다 그랬죠. 예.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멸하고 아예 이 땅에서 쫓아내 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마음껏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나님이 쫓아내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행복한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나 자식이나 직장이나 이 세상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왜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났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쫓아내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건 사실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생겼어도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런데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아예 우리의 삶을 가나안에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한테 와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이나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놓고 그것으로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에게 고난을 주고 쫓아내버리겠다,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 네. 믿음 생활이 뭐냐?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자리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자리, 네가 여기 있으면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자리가 있고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 가나안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제 이끌어 내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 네, 인생의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리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지켜서, 이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적 환경이 있어요. 네, 인적 환경. 내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즐거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11조를 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나는 저절로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저절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인적 환경,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좋은 신앙의 부모를 만난 자녀는 복을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주위에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큰 유산을 받고 재산을 이미 상속받고 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자수성가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귀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게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나에게 어떤 도전 의식을 주어가지고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귀한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래서 내게 믿음 성장에 대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뭐 친척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성장에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 이웃 성도들만큼 소중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인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물리적 환경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외적 환경이죠. 교회가 가깝다든지 또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개인의 어떤 역사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나의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나의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평생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역사가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가 나를 붙잡아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와도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 주를 위해 산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고 어려움이 오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환경, 세 가지 자리, 인적 환경, 또 물리적인 환경, 역사적 환경, 개인의 어떤 인생의 역사죠. 신앙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간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배 안에 있어야지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같은 데 떨어지면 물이 차잖아요. 금방 체온 저하로 이제 큰일 납니다. 익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구조를 받더라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큰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켜야 돼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자리 싸움이다. 예. 어떻게든 우리를 밀어내가지고 배 밖으로 던져 넣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나 마귀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서 복받게 하려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이 자리를 못 지킨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상 숭배한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밀어낸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스스로 밀려난 거예요. 자리를 못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공무원이나 뭐 어떤 이런 데서도 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어디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에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좋은 데 들어가도 자리를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네 이제 시골인데, 아주 시골 두메 산골인데요. 어떻게 이제 시골 농어촌 전용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네. 학교에서 이제 1등을 해가지고 농어촌 전용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한 6개월 다니더니 나 못 다니겠다고, 나 자퇴하고 싶다 그랬더래요. 부모가 무슨 소리냐, 네가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가 어떤 대학인데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걸 자퇴를 하느냐. 그래서 못하게 하고 계속 다니게 했대요. 그런데 지금 돌아버렸어요. 네.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지금 회복이 안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좀 따라갈 수가 없었는지, 거기서 이제 도저히 거기서 그 자리를 못 지킨 거예요. 좋은 데를 들어가서 얼마나 막 프랜카드 붙이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못 지킨 거예요. 조금만 버티고 자리를 지켰으면은 서울대 출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자리를 못 지키니까 지금 정신병자가 돼가지고요, 지금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자리를 얻었어도 그 자리를 못 지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지켜야, 그게 바로 주 안이에요. 주 안, 하나님 안.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그렇게 하고 몸부림을 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보좌, 가장 주인되는 자리에 앉혀드리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나를 버렸어, 더 이상 이 땅이 가나안이 아니야.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큰일 난 거죠. 예. 좋은 자리를 얻었었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남을, 버림을 당해가지고 가나안을 빼앗겼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끝났는가? 더 이상 방법이 없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코로나하고 감기하고, 그러니까 감기 걸린 걸 가지고 누가 뭐 기침해도 감기 걸린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냥 감기 걸렸다가 낫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근데 코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어디 가서 기침도 함부로 못 해요.
걸렸다 그러면 이제 막 누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막 괴물 보듯 벌레 보듯,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건 물론이고 자꾸 피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그게 굉장히 괴롭다. 예. 왜냐하면 이게 감염이 심하고 낫기가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에이즈가 왜 무서운가? 암이 왜 무서운가? 걸리면은 잘 낫지 않으니까 그래요. 쉽게 낫는다면 겁낼 필요가 없죠. 죄가 암과 같고 에이즈와 같습니다. 이 죄가, 우상숭배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이 가나안, 이 자리를 못 지키게 하고 오히려 쫓겨나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때 그만두겠다고 할 걸,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6개월 공부하고 학교 자퇴하고 싶다고, 못 다니겠다고, 그럴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 그냥 그만두게 했으면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아마 큰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는가? 더 이상 방법이 없느냐? 지난주에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이제 돌아온 딸하고 어머니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여행을 다 하고 돌아갔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기간에 왜 여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녀간 데 다 문을 닫았죠. 마트도 병원도 관광지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손해를 이 두 사람에게 다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코로나 치료하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은 국가가 다 해줍니다. 우리 국민에 한해서 국가가 그걸 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국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걸리거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개인이 내게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국가의 정책입니다. 왜? 따라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모르고 갔을 경우에는 실수니까 국가가 알아서 하지만, 지금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걸 다 돌아다녔다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멘붕이 왔다, 큰일 났다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이 가나안을 잃어버린 이런 큰일 난 상황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가? 해결책이 없는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한번 띄워줄래요? 지금 쫓겨났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쫓겨난 곳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요 중간에 이제 제가 생략된 설명이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어떤 것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위안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려면 차라리 우상의 땅에 가서 실컷 우상 숭배해라,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고통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부릅니다. 그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셔요. 예.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땅에서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가까이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예.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우리의 심리적인 것,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 영적 상황이 어떤지 아느냐, 그리고 지금 예배를 막으시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마음이 어떤 줄 아느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대해서 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느냐 하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회복이 돼요. 회개가 뭡니까?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네, 그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돌아서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나 잘못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코로나처럼 에이즈처럼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왜 하나님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면 돌이키시면서 복구해 주시는가, 가나안을 다시 허락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가? 너희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언약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엿장수 맘대로 잘못했네요 보니까 돌아갈게, 그게 아니에요. 잘못을 해서 그 두 모녀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간 동선, 많이도 왔다 갔어요. 왔다 간 동선이요, 다 문을 닫았어요. 예, 며칠씩 문을 다 닫는 거예요. 그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주님이 그 배상을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잘못한 그 배상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와라.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처리하고 갚았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려고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우리가